2023년 4월 30일 주님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해.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동반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귀한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지속적인 사랑이 저희의 온전한 희망이며 저희의 완전한 소망이며 저희의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늘 기대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나온 한 주를 돌아보면 하나님 더욱더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모든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모든 시간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것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오셔서 저희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 불러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 외국인 학생들 불러주시옵시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충만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을 깨닫게 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림하시고 예수하며 회개 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믿음을 쏟아 애통하며 회개한다.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강림하사 그 신과를 주소서. 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원이 나의 믿음을 쏟아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힘이 벼고 변하나 엎드려서 이루니 성령님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루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라. 충만하게 하소서. 정하고 위로 나가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루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라.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평강에 이르는 법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아멘. 삶 속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가족에서의 어려움, 일터에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마음은 두려워질 수 있는 것임을 저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그 마음은 불안함 혹은 우울함, 두려움, 공포 등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나쁜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혹은 옳지 않은 유희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잠시 일시적으로 마취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지속적인 영원한 평강을 갖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우울함과 고통과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혹은 유희의 길을
탐닉하게 된다면 그 종착점은 파멸 혹은 죽음이라는 어두움에 매몰되고 말 뿐인 것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부터 코비드-19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마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한 인간인 것이고, 그 인간의 연약함, 그 나약함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중심적인 메시지 안에서 평강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루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를 깊이 소망하는 그러한 갈망, 그러나 그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삶의 그러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한 지쳐가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묻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강을 갈망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평강은,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평강으로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분의 거룩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저희의 그 더러운 죄악들을 모두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9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오르게 했던 그 악한 영에 휩싸인 자들이 자신들조차 위험에 빠지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독하는 자의 제자들을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은 해하고 죽이려 들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두려움에는 충분한 이유와 충분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시중에는 평화에 이르는 법이라는 수많은 책과 사상과 학문과 의학, 여러 담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색창에 평화에 이르는 법을 쳐보게 되면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반복론들이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닐지 모를지라도 참된 평강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본에는, 그 근원에는, 그 뿌리에는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책과 사상과 학문과 의학과 기술, 어떠한 담론 등도 그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위대한 심리학자 혹은 의학자, 인문학자일지라도 죽음 앞에는 무력한 것입니다. 저희가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죽음의 그 위기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마는 그러한 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려움을 완전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강, 그들이 말하는 평화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주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말하는 그들이 안내하는 평강의 길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고 불완전한 이야기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의 그 무덤을 박차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유일하신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 받으신 자 크라이스트이시며 유월절의 죄 없는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천하 만물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의 그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선포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메시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르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 속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며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닌 것은 그저 일시적이며 마취적인 것일 뿐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인간은 두려움을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진 존재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참된 평강을 찾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술, 담배, 유희 등으로 그 두려움을 잠시 잊고 마취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영원한 평강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 참된 영원한 평강은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분의 선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호흡으로 바람처럼 저희에게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저희는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참된 평강을 소원함이어야 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우울함, 불안함,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람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귀한 동기,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믿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더욱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당신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에 놓여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심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을 이제 저희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God cares for you, so turn all your worries over to Him.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그분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마음의 염려가 있다면 스스로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그 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염려를 그 모든 걱정을 모든 두려움들을 모든 공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저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영원한 승리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으로 이웃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분은 그저 세상의 저명한 의사, 그저 세상의 능력 있는 심리학자, 혹은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어느 인문학자 정도가 아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성령님의 임하심 안에서 저희가 간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온 천하 만물을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결코 뺏길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저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입술과 저희의 언어와 저희의 행동과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멘.
시편 4편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야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말씀. 아멘. 곤란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역경 중에서도 저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헛된 인생들이 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님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여호와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빛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빛은 저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 빛은 저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을 모두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빛은 저희 안에 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성령의 빛 안에서 저희 안에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선포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유효합니다. 그 선포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받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평강 안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 영혼 안에 늘 내주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에 저희 영혼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기에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온 땅에 영원토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과 권능과 용기와 지혜 안에서 이제 그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사하여 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의 몸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포 아래 저희가 늘 거하여 그 말씀 아래 저희가 늘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아래 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 평강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러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신 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공포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잃지 않을 것임을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평강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심 안에서 저희가 많은 이들에게 그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많은 이들을 그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으로 이끌 수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존재가 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방언으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저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 만주의 중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마음 안에 새기되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평강 안에서 늘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동기들 페이스북의 모든 친구님들 믿음의 동역자님들 위해 주님 사랑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그 축복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불안과 불안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그 참된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심령과 그 헌신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아멘.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여 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3년 4월 30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